오늘이 이제 권사회 이제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오늘은 함께 예배 드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서두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 성경에서 나오지 않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자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의 가운데 직분이 이제 세워졌고, 그래서 특별히 또한 성경적인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중요한 중직으로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께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가 또 권사님이 되셔야 할 또 많은 집사님들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일꾼들이 세워져 가심에 따라서 권사님으로 또 잘 이렇게 세움받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오늘 말씀을 또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그냥 목사님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 교회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직분을 주셨으니 권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과 사명 주셔서 이 권사가 되어졌음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한번 이렇게 쭉 봐보세요. 옆에 이렇게 쭉 봐보십시오. 봐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교회의 현실도 우리 한국 교회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통계 수치가 나온 게 있어요. 최근 이제 통계에 보면 60대 이상이 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미만이신 분들은 평균 연령을 굉장히 내려주고 있는 귀한 분들이에요. 별로 마음에 막 속상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60대 이상이 전체 성도의 53%를 넘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교회의 절반 이상, 거의 60%에서 70%까지 나타나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잘 분석해 보면 한국 교회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정말로 교회되어짐에 있어서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되묻는다면 60대 이상의 여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 교회사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배우고 그리고 항상 늘 기도하고 있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특별하고 어떤 위대한 한두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간 역사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 그들이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한 그 사람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 한두 사람들이 모여져서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하고 카리스마 있고 위대한 능력자 있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긴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대다수의 많은 우리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버린 돌과 같은 그 돌을 성전의 주춧돌, 머릿돌로 사용하신다.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또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오늘 모든 성도님들, 또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존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힘이 없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령층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현실이에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세대가 되어질 때에 과연 교회를 존속할 수 있게 되어지는 구성원들이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하나님께서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었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오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옆에, 뒤에, 내 앞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사실 어쩌면 다음 세대를 자꾸 얘기하는 목회자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심정 중에 일부분은 지금 현실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향해서 변화되어야 더 희망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 믿음 없음, 그것이 저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향후 한국교회의 미래, 아니 그렇게 거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향후 이 백석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인 것이고,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변화시켜야 나가야 할 그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이상의 여성들 또는 60대 이상의 남성들, 우리 모두 지금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현실이에요. 저는요, 우리들이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가는 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들이 행해왔었던 신앙의 고백, 우리들이 삶을 살아왔었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잘 보고 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많은 꿈들을, 그 하나님의 꿈들을 너희들도 잘 이뤄갔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본문 디도서 오늘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특별히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제 성경 본문에서는 늙은 여자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딱 명확히 나와져 있지만 여기서 이제 스스로에게 나는 늙은 여자가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성이든 남성이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오늘 우리 지도자들에게 또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어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실이 첫 번째로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그 직역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가로로.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사실은 생략되어져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제사장처럼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물론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 나름이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제사장의 그 모습처럼 거룩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모함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행실 가운데 사실은 가장 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행실의 모습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척도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다투는 말 하지 말고, 선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이라고 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가 직분자, 특별히 큰 직분을, 중한 직분을,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들이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죠. 그럼요, 암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 하나를 또 지적하고 있냐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오늘 대상자가, 오늘 성경에서 딱 얘기하고 있는 주된 지금 대상자가 늙은 여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술을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선입견입니까? 여성들이 더 많이 먹나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시대적 상황과 배경 가운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장소적 배경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여성은, 그리고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의 여성은 사람됨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대적 배경이고, 그리고 그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는 술을 너무나 즐겨 마시고 많이 마시고 있었던 또 문화적 배경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처에 곳곳에서 술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속상함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참 많은 이런 그 어려움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 술에 의존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없고 또는 영향력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저 사람 참 살아서 뭐해? 라고 하는 어떤 비아냥거림이 있었던 그런 많은 여성들, 특히 그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술독에 빠져서 중독되어져 있었던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현대교회의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여성들, 그리고 우리 그런 늙은 사람들, 그런 권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것만 빼고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조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통찰이라고 저는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컷 자녀들 잘 키웠는데 정말 고생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정말 뒷바라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이것들이 지들 결혼했다고, 또는 이것들이 이제 머리 컸다고 모른 척하고, 그러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선가 무엇을, 이 마음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만나죠. 보통 먼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소연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듣고 있는 사람이 꼭 팩폭을 해요. 팩폭. 그러면 여러분, 상처가 하나도 치유가 안 돼요. 오히려 짐만 더 쌓여져요. 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소주 한 대대병 사갖고 와가지고, 나는, 나의 친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러면서 풀어내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요. 많은 술에 먹지를 않아도 의존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술에 의존해서,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것에 의존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의존됨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에 의존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술의 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가르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는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먼저 4절 말씀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젊은 여자들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들이라는 건 자신들의 지금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고 있는 후배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으로서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참 고생한다,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해 라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집사님, 성도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할 때 그 권면에 힘이 있으려면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후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을 하되 어떤 내용이에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들에게 또는 아내는 하나인데요, 그죠? 우리 많은 가족 구성원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많은 집사님들 계시겠지만 사랑받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서 신중하고 순전하며. 여러분 집안일 잘 하시라는 거예요. 집안일 잘하고 선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남성 우리 성도님들 어깨 좀 피시어요.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자꾸만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밖으로 자꾸 다니지 마시고 집안일 열심히 하시고 남편 잘 모시고 밖에 일은 남편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간섭하지 말고, 여자들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양육하고 육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이 말씀 똑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아내한테, 야 오늘 목사님이 말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랬어, 물 떠와, 밥해. 그러다 여러분 쫓겨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여성이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아예 못 받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성은, 여성과 아이는 사람 숫자로 세지 않았어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과 함께 밥을 먹고, 노예와 함께 밥을 먹고, 노예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너도 형제요 자매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나타났었던 엄청난 역사였어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많은 지금 이 질서들이 다 깨지고 있어. 도대체 언제부터 여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 도대체 여자들이 언제부터 밖에 나와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비방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적인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한 지점은 뭐냐면, 아직 예수를 모르고 그리스도교회에서의 어떤 진실됨 또는 그리스도교회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길로 봤을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핵심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성들이 원래 해나가며 살아갔었던 말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일,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해나갔었던 일, 선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갔었던 일은 그냥 원래 그들이 해나갔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충직하게 그들이 원래 행했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 나 자유함 얻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나의 지위와 위상이 이제 높아져서 이 모든 것들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상처받고 혹여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게 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자유함을 누리기보다는 자유함이 있지만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가져와 볼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힘이 복음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예요. 그 복음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수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왜 그렇게 고귀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그 영화나 어떤 이런 것처럼 정말 손가락 하나만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섬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유함과 그 모든 능력이 있지만 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를 헌신하고 세워져 가는 사랑,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진짜 힘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야.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뭐 술, 담배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어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만 문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술, 담배, 뭐 여기서도 술 얘기 나왔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여러분, 자유함 속에서 술을 즐기고 뭐 기호식품 아닙니까? 담배도 기호식품이에요. 뭐 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함 속에서 배려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권한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가 있으시고 교회 안에서 또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러러보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목소리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 신중함, 순전함, 성실함, 이것들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만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적용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가정 내의 역할도 잘 감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시죠? 뭐 물리학인가요? 물리학의 법칙일까요? 작용과
반작용.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놀랍도록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갔었던 많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얼마나 큰 해방감을 맛봤겠어요. 와, 나 이제 집안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 지금까지는 어쩌면 무슨 내가 몸종처럼 집안일만 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만 했었는데, 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해방을 나에게 줬어. 나에게 너무나 큰 자유함을 줬어. 그래서 이들은 어쩌면 방종으로까지 가정을 팽개치고,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반작용의 모습으로 도리어 너희들에게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되 더 가정에 충실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일에,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자유함을 다 누리고 사는 것보다는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절제할 것과 내가 누리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조금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자신에게 주어진 힘, 이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지도자는 70에서 80만 쓴대요. 나머지 20, 30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모습을 보는 후배들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대요. 거꾸로 별로 좋지 못한 지도자 또는 리더자들은 자신의 권한이 100이에요. 그런데 130, 150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중직자들이고 리더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앞으로 제 중직자가 되어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권사 후보생들이죠. 이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권한 가운데서 내가 절제할 것과 구별되어질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리고 헌신할 수 있을까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시점쯤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다 잘 들었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목사님, 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그냥 뭐 교회 열심히 잘 출석하고 기도 잘하고 뭐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 위해서 다듬고, 그리고 먼저 꽃을 심고 이렇게 해 나갔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 싶었더니 한 나이 많으신 한 어르신이 그 꽃밭을 잘 가꾸고 꽃을 심고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젊은 청년이 물어요. 왜 이렇게 매일 꽃밭을 가꾸세요?
이거 단연생도 아니고 좀 있으면 또 시들고 또 다른 꽃으로 또 심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나는 이 꽃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꽃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꽃밭을 가꾸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살아있음, 그리고 나의 존중감을 나는 많이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무엇인가 변화시킨 어떤 결과치가 바로 보여져야 함이라고 하는 강박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밭을 다 가꾸었었던 이 어른처럼 꽃밭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살아야 제가 몇 년 살겠습니까? 제가 뭘 얼마나 열심히 해봐야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도록 하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해야죠. 저는 힘 없어요. 저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어르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섬기는 그 모습, 또는 나아가는 모습, 참여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습, 그냥 그 자체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후배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수련회 통해서 참 저에게 있어서 큰 감동이 되셨던 몇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헌신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 많은 분, 스태프들도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저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찌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왜요? 그 모습은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뭐 잘하실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뭘 잘하실 수 있겠어요? 못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정말로 힘도 없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나도 우리 어른들처럼 저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할 것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실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의 습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적극성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어머니, 영적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요청합니다. 배울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도의 모임 가운데 보여주셨던, 증거해 주셨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실되고 정말 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큰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정말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정말 어린 세대들은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우리 엄마와 아빠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를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곳이구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다음 세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서부터, 나에게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꽃을 가꾼 사람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마저도 시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과 그 헌신 이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습니다.